이제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자는 목적을 이룬다. 우리 반복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힘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서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느냐 그랬을 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고 완성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였잖아요. 이 한나였지만 한나는 인간의 힘으로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기쁨과 한의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의 여정을 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영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인생의 모든 삶을 승부를 거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제목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 기도해야 되냐고 첫 번째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내 삶에 문이 닫힌 자는, 문이 닫혀 있는 자는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리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의 문이 닫혔던, 진로의 문이 닫혔던, 진급의 문이 닫혔던, 건강의 문이 닫혔던 어떤 문이 닫혔으면 내 힘으로 열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쓰고 닫혀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닫혀 있는 문이 열리는 자만이 승리하고 목적하고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말씀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괴로운 자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괴로움은 기도하는 자라 되라. 그래서 한나는 괴로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벗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인생의 여정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한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나의 모든 괴로움을,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서 핍박받는 자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한나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사는 분이나를 통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아무리 분이나와 손을 잡고 화해를 해도 이 핍박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의 근원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한나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주변에서 나를 많이 핍박하고 많이 돌을 던지고 나를 많이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핍박하는 걸 금하게 하셨느니라. 믿었지만 아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 이제 방법, 기도하는 자세.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뭐냐? 기도하는 방법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세. 그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제 방법,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나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뭐였어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한나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한나는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옆에 오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옆에 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정신을 어디 가냐?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 내가 간절한 기도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기도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거기에 전혀 관계를 두지 않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데 어떠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내게 오는 것을 몰랐다. 이 몰랐다 이 말은 뭐냐? 한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다? 기도의 내용에 붙들려서 기도의 중심에 붙들려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뭐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나의 눈에 눈물이 닦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눈에 눈물을 닦고 근심의 눈물을 닦고 괴로움의 눈물을 닦으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냐?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 말은 뭘 말하겠어요? 간절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한문으로 간절에다 끈을 젖자다고. 끈을 젖자.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잡념을 끊어버리고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잡념을 끊어버리고 오직 뭐가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라는 말은 뭐가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해가십니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의 내용에 붙들려서 기도의 사연에 붙들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걸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 간절한 기도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돕고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뭐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되 뭐였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문도 닫을 수 있을 줄 알고, 잔념의 문도 닫을 줄 알고, 사건의 문제도 닫을 줄 알고, 고통과 괴로움의 문도 다 닫아버리고 오직 기도에 올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끔 세상의 모여 사건과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 이 말이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에 올인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어때요? 골방에 들어서 뭐하라?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 골방에 들어가서 뭐냐? 문을 닫으라 하면은 뭐 세상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걸 다 끊어버리라 이거죠. 다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하는데 전념하라. 기도하는데 중심 잡아라. 기도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반드시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해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이해도끼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뭐였어요? 종기병에 걸렸는데 이 종기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뭘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지. 의사를 의지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지.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그 시간 속에서 내 이 모든 종기병이 고쳐지겠지. 그렇게 해서 사람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품을 의지하고 세월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히스기야 왕의 신방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궁전에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가지고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뭐 찬송도 드렸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을 펴서 말씀도 전해주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 왕이요, 당신 오늘부터 3일 넘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당신은 죽을 병에 걸린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번 붙잡아 보지 않고 기도 한번 붙잡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지 않은 이 불신앙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당신에게 뭐요? 종기병이 유발되고 현대로 말하면 암병이 당신에게 유발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결국 뭐냐? 불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는 신방을 끝내고 가버렸잖아요. 갔을 때 이 히스기야 선지자가 어떻게 갔어요? 이제 나는 뭐가 갔어요? 이 3일이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3일은 죽는구나. 이 3일을 죽으니까 이 이사야 히스기야 선지자가 어떻게 갔어요? 히스기야 왕이 3일 후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오세요. 죽음이라는 언도를 받았을 때, 죽음이라는 언도를 받았어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냐? 그 메시지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선지자가 주신 메시지는 정말 약속하고 못됐고 정말 불의하지만 실상 그 말씀을 하나씩 내용을 뜯어보니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의사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고 세월만 의지했는데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왕이라고 이러면서 내가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게 굉장한 불신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이 말은 뭐겠어요?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이요. 이 벽을 향했다 이 말은 뭐냐? 세상 줄을 다 끊었다는 걸 말한단 말이요. 현실의 줄을 끊고 세상의 줄을 끊고 왕의 줄을 끊고 권세의 줄을 끊고 의사의 약물의 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끊고 어디 가서
벽을 향했다면 세상 것은 다 끊어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요. 두 손 들고.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왕의 권력으로 왕의 주치의들이 가지고는 이것을 곤치지 못함을 이제서 내가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요? 철저히 회개하는 어떤 회개하냐? 주여, 내가 이렇게 이제 죽음의 언도를 받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세상 줄을 다 끊고 마지막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니 주여 나의 기도를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 내가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봉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었을 때, 은혜 있을 때, 말씀을 잡혔을 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선한 일을 주님 생각하시고 그걸 생각하여 주사 오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사야는 세상 줄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쏟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해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 왕에서 왕이요, 왕이 세상 줄을 다 끊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진실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당신의 병을 치료해서 당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서 건강하게 살게끔 축복하였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떠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떼서 그 무화과 잎사귀나무를 가지고 찧어가지고 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히스기야 왕 병에 갖다 얹어 놓으니까 그게 그냥 낫는 거예요. 그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주치 의사들은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 왕에게 무슨 병을 치료해서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지 않은 어떤 약이라 할지라도 어떤 약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개입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찧어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속에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이 밀가루 반죽은 누가 처방해 주냐? 하나님이 처방해 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냐? 정말로 한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 주변에 1, 2 제사장이든지 누가 하든지 아무 관계 두지 않는가요? 오직 기도에만 올인하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써 뭐겠어요? 한나의 눈물이 닦아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한나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 간절한 기도가 뭐가서 이 몸에서 흘러나는 그 땀방울이 뭐가서 제자들이 바라보니 핏방울이 같이 보여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니 온몸에 땀이 쏟아지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니 그 땀이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쏟아지면서 그 간절히 그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때서 더 간절하게 더 힘있게 기도하라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도와주더라 이 말이요.
기도의 힘을 도와주는 예수님, 그 힘을 입어서 더 간절하게 인성되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됐다 이 말이요, 기적을 이루게 되어서 그래서 구원의 작품을 만들고 구원의 길을 여는 이 대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시면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예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두 번째는 무슨 기도냐면은 오랫동안 기도했더라. 오랫동안 기도했더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한나 여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때요?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죠. 잠깐 기도하는 거, 지나가는 기도 몇 마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걸 지금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뭘 말했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깊은 영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영계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뭐가 있어요? 입만 뻥긋뻥긋하더라고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한나는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뭐요? 하나님의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가서 얻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뭐요? 깊은 교통, 깊은 교제, 깊은 결합에 이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도의 목소리가 퍼지지 않아도 입만 뻥긋뻥긋하는 이런 기도, 조용한 기도, 은밀한 기도, 속삭이는 기도, 소통과 결합되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였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풋사랑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풋사랑은 어떠했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깊은 사랑은 뭐가서 눈빛만 봐도 알고 행동만 봐도 알고 그 사람의 움직이는 그림자만 봐도 다 알아. 그러게 된 깊은 사랑은 뭐였어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거기에 다 코드를 맞춰줄 수 있고, 그렇죠? 코드를 맞춰줄 수 있고, 행동 보고도 그 코드를 다 맞춰주고, 그가 움직이는 그림자만 봐도 다 코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깊은 사랑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디서 기도랑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냐? 오랫동안 기도함으로써 깊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이해가십니까? 깊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할 때는 일적으로 나타나는 큰 소리가 없어도 깊은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결합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이 오랫동안 기도한다 이 말은 뭐였어요? 지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지구력이요? 기도하는 지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인내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한다 이 말은 뭐였어요? 인내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내의 기도. 그러니까 인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지구롭게 인내했다, 인내성 있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서 승부르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모든 목적을 다 이루게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거는 우리는 풋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는 이런 기도 아니고, 소리만 지르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용 없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깊은 하나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승부를 걸 수 있고, 거기서 모든 해결을 받고, 거기서 모든 응답받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도께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에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대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이성이 있어. 아이성. 그 아이성을 뚫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경우는 어떻겠어요? 이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군사를 3,000명을 보내가지고 싸웠는데 이 군사 3,000명을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이 전쟁은 실패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돌아왔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뭐냐? 장군을 질책한 것이 아니고 군사를 질책한 것이 아니고 무기를 질책한 게 아니라고. 그럼 여호수아는 뭐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을까? 그 근원의 문제를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뭐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갔어요? 장로들을 소집했다니. 장로들을 소집해서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법궤 앞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엎드려서 어땠어요?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 이 티끌은 뭐냐? 티끌을 무릅쓰다 티끌을 날린다. 이건 회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소집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에 가서 어디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다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군사가 졌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군사가 패배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군사가 적군들이 얻어 모든 낙심하고 차지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저물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물도록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침에 가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다. 이 말은 잠깐 기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기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깊이 기도했다. 정말 인내성이 지구로 있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그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줘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응답 줬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장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여호수아와 장로에게 응답해 주시 했는데 왜 너희들이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뭐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경쟁에서 너희들이 생존해서 너희가 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라고요. 우리 남편이 왜 현장에서 졌어? 왜 사업에서 졌어? 왜 경쟁에서 졌어? 우리 아들, 딸들이 나가서 왜 현장에서 졌어? 왜 실패해서? 왜 패배해서? 정말 모든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좁아져서 돌아왔느냐 이 말이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결국은 뭐냐?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탓하지 말라 이 말이요. 문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남편도 성공하고 자녀도 성공하고 기업도 성공하고 진로도 성공하고 모든 직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 군대같이 만만하게 보잖아요. 우습게 보고 하찮게 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하찮은 일도 나는 거기에 패배되고 낙오자가 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떡하느냐?
성공하는 어디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부를 걸어라. 말씀 붙잡고 전진하라. 말씀 붙잡고 싸우라. 그리하면 이긴다. 왜? 하나님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붙잡고 역사해 주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가 했어요?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내 인력으로만, 내 힘으로만, 내 기술로만, 내 행불로만, 내 인간의 세상 지혜로,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왜 이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는 뭐였어요? 11절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둑질 해갔느니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도둑질 했다는 말은 뭐냐? 너희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가 너희들 승리를 줄 것이다. 승리를 주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떼서 첫 번째 일한 거, 첫 번째 싸운 거, 첫 번째 축복받은 것은 너희 하는 게 첫 열매거든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리고 성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서 선물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과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여호수아 백성 중에서 하나 누구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느니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 사기가 죽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길이 막히고 말았느니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저거 여러분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지명한 지명한 이 물질, 이 선물, 이거는 네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 절대 네 집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 네 통장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들어야 하나님 너를 붙잡고 역사하심으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오늘 왜 내 사업이 안 되고, 기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아들이 안 되고, 딸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왜 안 되느냐? 왜 자꾸 무너지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너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승리할 것 같고, 네가 성공하고 저거 싸워 이길 결과는 절대 이기지 못하니라. 이걸 주고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뼈저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뼈저리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군사를 아무리 많이 내보내도, 남편을 아무리 내보내도, 자식을 아무리 좋은 여건에 내보내도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과 너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성물의 관계를 똑바로 관계를 맺으라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이 성물의 관계를 똑바로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고 하나님과 백성과 약속이고 언약이 되면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나님이 손 들어주느냐 하나님 손 안 들어주느냐, 하나님 힘 주느냐 힘 안 주느냐, 여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거.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성공한다면 세상에 성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보세요. 성공과 실패를 한 사람을 보세요. 실패한 사람이 더 노력을 많이 했느냐, 성공한 사람이 더 노력을 많이 했느냐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도 하나님 일반 은총을 더해서 그들에게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빚진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응답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찾아서 다시 하나님 성전에 가져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어떤 군사를, 어떤 삶도, 어떤 요새도 이길 수가 없고 절 패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 군사가, 너희 가족이, 너희 나라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약속한 그 축복, 도둑질하는 그 축복을 장본인 집에 가서 그걸 찾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이기게 만들어줌으로써 아이성도 축복하고 아이성도 문 열지만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 가나안 땅을 다 내 품에 안겨주고 네 민족에 안겨줄 것이라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어디서 아골 골짜기에서 뭐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 안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이 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돌은 성경에 많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냐?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 때문에 너는 죽임을 당하는 거다. 왜 하나님을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네 개인의 사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손에서 너는 맞아 죽은 자가 되어졌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세요. 사람에게 맞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죽임을 맞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가나안 땅 여리고성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패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낙오자 될 수 없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등 돌리고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서 40년이라는 역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년 오지 않았습니까? 30년 40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잖아. 어차피 이렇게 될 바야 세상에서 한번 낙이나 늙어보고 세상에서 한번 즐거움이나 누려보지 그 세상에서 나도 한번 늙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이 되는가?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그런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왜?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한 해가 나와 접촉이 되고 한 해가 나와 결합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한나의 눈에 눈물이 떠꺼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아침에 성전에 대해서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죽고 무엇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주저앉았냐 그 원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줌으로 결국은 뭐였어요?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것을 다 찾아서 원상복구시키고 다시 재기해서 아이성을 쳤더니 승리해서 안 했어요. 그 아이성을 치는데 결국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치는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모든 전술을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르쳐 그 전술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아이성을 쳤더니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자세가 필요하냐? 세 번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뭐였어요? 1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근데 그 보세요.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세 번째 이탁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탁주의 기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사상이냐? 이탁주의 사상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고 사상이고 중심이라는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종을 돌아보시고
여종을 생각하시고 여종을 잊지 않고 나에게 먹어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내가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종으로 모여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탁주의 기도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한마디로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목사님이죠.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이탁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탁주의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잘 되고 나 잘 되는 거, 이게 이탁주의 기도 얘기죠. 그리고 오늘 뭐겠어요? 하나님은 안 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기도 첫날 만날 해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정말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종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아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 품에 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들여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탁주의 기도라 이 말이죠. 이탁주의 기도. 이탁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 되고 나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 잘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이게 이탁주의 기도고 이탁주의 사상, 이탁주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는 잘 기억하기 뭘 기억하냐? 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 육적인 신앙, 육적인 중심, 육적 사상 가지고 아무리 사업을 두드리고 아무리 기업을 두드리고 아무리 직장을 두드리고 아무리 돈을 번다고 두들겨도 결국은 뭐냐? 패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나오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예?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죠.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율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가 했어요? 1시간을 5시간을 노동하는데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일했더니 기도 안 하고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한 자보다 내가 낫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낫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 여기가 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요구하냐? 이탁주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먼저 하나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탁주의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줄 알고 이 기도를 배울 줄 알고 이 기도의 헌신을 들을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권사님이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려서 이제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에 이제 이게 유튜브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질병 가진 자들의 모임이 있더라고. 질병 가진 자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모여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각자를 소개했는데 한 젊은 자매가 자기를 소개하지 나는 암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3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고 나머지 쫄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병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제 죽음의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내 병만 고쳐달라고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이 질병 가진 모임에 갔더니 이 젊은 자매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젊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할까요? 이 애들을 어떡하겠냐 이 애들을.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막 눈에서 눈물이 풍풍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인생 40을 사고 50을 살았으니 이제 내 남은 여생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내가 남은 여생이 50년 남았습니까? 60년, 70년 남았습니까? 내 인생 50 살아서 나머지 2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그 30년 남은 그것을 딱 떼서 저 애기 엄마에게 줘가지고 제 애기 엄마가 애들 잘 키우고 큰 다음에 애기 엄마가 돌아가시게 하고 나는 지금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이탁주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탁주의에서 그래서 크게 눈물 뿌려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3개월 지나도 안 죽고 4개월 지나도 안 죽고 7개월도 안 죽고, 나중에 보니까 애기 엄마가 병도 낫고 그 애기 엄마라서 열심히 눈물을 기도했더니 권사님 병도 나버린 거야. 이 권사님 병도 나. 이게 뭐냐? 너 잘 되고 나 잘 되고 하나님 잘 되고 나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 잘 되는 이 이탁주의 기도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거 가세요.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뭐였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앞서 뛰어간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공의 원리, 모든 눈물을 닦는 원리,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 잘 되고 나 잘 되는 이탁주의 신앙과 말씀과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 나를 밀어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하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 세 가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탁주의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으시고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